시간 성경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그리고 6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이게 문장상 앞뒤가 하면 싸움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뭐 혈기내서 싸워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이 허리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주 죽고 싶을 정도로 이 통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웠어요. 수술을 했는데도 낫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번에 그 제주도 한라산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한라산 높이 되게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얼마예요? 1950m. 이걸 우리 해발로 피트로 따지면 얼마예요? 6,388피트더라고요. 제 걸음으로 이렇게 핸드폰에 그 앱을 받아서 나온 그 걸음으로 45,000보, 45,000보. 45,000보. 근데 평지 45,000보하고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 45,000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좀 한라산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 등산은 가볍게 보면 큰일 납니다. 이 사우스 사노스의 그 올드 알마든 쪽 그쪽에 가면 옛날에 광산이 있었던 장소가 있어요. 가보신 분 있어요? 네. 거기 올라가는 데만 해도 1시간 넘게 걸립니다. 뒤에까지 갔다 오면 한 2시간 반 이렇게 걸려요. 또 저 뒤쪽에 가면 옛날에 그 레이더가 있던 위에 보면 뭐 하나 있죠. 저 밑에 보면 그 옛날 레이더가 있었어요. 레이더. 거기까지 올라갔다 오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4시간. 갔다 오면 거의 6시간, 8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몇 번 다녀왔고 알마든 광산은 매주 한 번씩 올라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라산 정도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라갔어요. 새벽 5시에 출발을 합니다.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에 프레시가 있잖아요. 그걸 피고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앞사람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 얼마나 울퉁불퉁하고 옛날에 되게 수학여행 갈 때 한 번씩 가잖아요. 그때하고 길이 다르더라고 이상하게. 바위가 나오고 계단이 나오고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5시에 올라가는데 10시 반에 도착, 10시 반에. 그러니까 대략 한 6시간 걸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내려올 때가 더 문제입니다. 등산에서 내려올 때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내려올 때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계단 이렇게 내려가려면 여가 안 쓰던 근육을 오래간만에 써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통증이 심해가지고요. 창피를 무릅쓰고 그냥 뻗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쉰 다음에 힘을 얻어가 다시 내려오고. 내려오는 데는 어둑어둑할 때쯤 내려왔어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 올라갈 때 그 안내원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도 여기 5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 올라갈 때 혹시라도 몸이 힘들다든지 하면 빨리 내려오십시오. 대책이 안 됩니다. 그 중간에 헬기가 수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거기 서기가 아주 맞추기 곤란합니다. 5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저혈당으로 죽은 사람들,
심장이 쇼크가 와서 죽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속에 여러분도 포함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고 올라왔는데 별거 아니겠죠. 올라갔다가 아주 사진 한 장 찍고 구름이 막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구름이 싹 지나갈 때 빨리 찍어야 돼요. 그거 기다리다가 사진 한 장 찍고 그러고 내놓은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갔다 오니까 그래도 정복했다는 그 자부심. 여러분이 아들 저는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했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 거기 그 안내한 사람 다 심장 수술 2번 한 사람이요, 그 허리까지 수술한 사람이요 이러면 당신 가지 마시고 그랬을 거예요. 다 감추고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올라갈 사람은 미리 일러 드리는 겁니다. 정보를 일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올라가는데 뭐 그러고서 한번 가보시든지 하여튼 가보십시오. 하여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비교적 자유롭잖아요.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그런지 QR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모든 신상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 업소나 들어갈 때마다 찍하고 찍어야 돼요. 이 QR 코드를 못 만드는 노인들 이런 분들은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로 전화를 딱 합니다. 그러면 저기서 통과됩니다. 그러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모든 장소, 모든 것. 그러니까 중앙 그 통제소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게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갔거나 어디로 갔거나 도가 바뀌어지면 도가 바뀌어진 도에 가서 연락이 옵니다. 항상 조심하십시오 하고 통보가 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 누군가 감시하고 내가 그대로 다 밟고 있어요. 미국에 저 제주도에서 그 하나로마트인가 거기를 뭐 음식물 이렇게 사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주간에 그 직원이 몇 사람이 걸렸대요. 그래 거기 한 주간 동안 다녔던 사람들은 전수 다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하라고 통보가 왔어요. 근데 거기 왔던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제주도 보건소가 4군데가 있는데 보건소마다 그냥 막 줄이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다시 검사를 하고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와야 활동할 수 있어요. 와, 이렇게 통제가 심합니다. 그러니 참 이 자영업자분들은 6시 이후에는 대개 4단계까지 가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거의 도산을 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자영업자들 난리, 자살하고 막 난리잖아요. 두 번째 가장 고통받은 게 교회입니다. 특히 그 2층 교회나 지하교회 이런 그 개척교회들은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교회가 문 닫는 게 보통 심각한 거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90도로 인사하면서 환영합니다 막 이랬는데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 적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시간 넘어가면 그 거리두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저 옛날 구건물에 그 친교실에 가서 예배하라고. 그 친교실의 예배는 이 TV 모니터를 보고 거기 앉아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4명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요새는 전도가 불가능해졌어요. 새 신자가 올 수가 없어요. 기존 신자들도 가서 예배 드리면 왜 왔냐고 할 정도니까 미리 접수를 해서 가겠다고 그 기존 교회도 신자들도 신고를 해야 자리 배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래서 이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선교의 문이 닫혔어요. 중국에 나갔던 선교사들, 몽골에 나갔던 선교사들, 필리핀에 나갔던 선교사들, 베트남 나간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가라. 지금 산호세도 식당에 이런 데 가서 선교사님 부르면 몇 사람 얼굴 쳐다본다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다 돌아왔는지 몰라요. 문제는 후원하던 교회들이 현장에서 선교를 안 하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선교비를 안 주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택시 운전, 특히 배달업계 통해 거의 다 알바로 뛰고 있어요. 식당에서 좀 이 그릇 닦는 거라도 좀 할 수 없냐고. 선교사 한 사람은 친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는 자기 집에서 놔두고 애들은 놔두고 이 김포 공항 근처에 있는 가스 주유소에서 그 주유를 하고 있어요. 주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 뒤에 조그마한 방에서 혼자 자고 있어요. 집에
식구들한테는 회사 다닌다고 취직됐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선교도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민교회도 미국에 지금 4만 3천 교회 정도가 되는데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많은 교회, 특히 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얘기 하자면 한이 없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정말 순수하게 이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심정은 우리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같이 몸을 맞대가지고 같이 교회 안 나가도 되는가 보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가 보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하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숫자를 보면 우리 교회 신자들보다 10배가 많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 저는 그게 자랑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가면서 집에 앉아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영상으로 한국 유명한 목사님들 다 설교를 서치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가 굉장히 부담돼요. 여러분들 다 이미 수많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러면 그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랑할 만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우리 교회 나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해야 할 사명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로 지켜나가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고비고비가 다 있었어요. 하여튼 미국은 1920년대에 이 급속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LA부터 보스턴, 시카고, 뉴욕 같은 대도시에 큰 교회들이 등장하고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부터 교회가 부흥되면 이상하게 경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경제 부흥이 되면 경제가 부흥되는 만큼 교회가 더 부흥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향길로 가요. 육체적으로 사는 삶은 풍요로워졌는데 영적으로 신앙은 자꾸 침체돼 가는 걸 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70년대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광장에서 모이면 막 수백만 명이 모이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악을 쓰고 모이라고 해도 안 모입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좋은 기도원이 그 앞에 조그마한 몇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성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옛날에는 텔레비 달라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냉장고 달라고 막 금식하고 그랬잖아요. 알아요? 흑백 있는 사람들은 칼로 텔레비 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다 있잖아요. 어디 가나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이제는 약화됐어요. 미국도 1920년대 이후로부터 막 경제가 부흥되면서부터 이상하게 영적으로 자꾸 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생깁니다. 독일에 가서 유학을 했던 유학파들이 돌아와가지고 소위 신신학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런 주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가 나와요. 인간이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뀝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꼭 성경만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때만 해도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 갈 때 성경책을 들고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가 패스가 돼야 졸업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채플 시간이 있어서 꼭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이게 미국이었어요.
지금은 크리스찬 스쿨에서도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건 편파적인 이 종교 편향이라고 그래서 항의를 하면 이 학교가 문제가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어요.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세상에 이런 시대가 됐어요. 동성애가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와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 두 부류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등장시켜 주셨는데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빌리 선데이라는 목사님은 야구 선수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저 사진이 자세히 안 나오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150만 명 이상이 모였답니다. 저 목사님이 지금 부흥 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빌리 이 야구왕 전도자가 1945년 소천할 때까지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100만 명, 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은 사람이 1억 명. 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이후로 많은 사실은 위대한 부흥 강사들 나왔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더 많은 역사를 이뤘어요. 빌리는 무디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부흥사에 속했습니다. 원래 야구 선수로 부러울 곳이 없던 그런 이 팬들의 이 박수갈채를 뒤로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가 된 계기가 양반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또 돈이 많다 보니까 술과 마약에 찌들었어요. 여자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밤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막 부흥회가 일어난 것처럼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뒤에 가서 앉았다가 그때 그만 자기 할머니한테 배웠던 찬송을 교회에서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할머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양반이 어려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10살 때 어머니가 자기 형하고 같이 고아원에 보냈어요. 고아원에 보내가지고 그 고아원 원장이 군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고아원에 들어온 애들을 데리고 제일 뭘 했냐면 운동을 가르쳤어요. 운동 가운데 야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 출신 야구 선수가 많이 나왔어요. 빌리도 그때 야구 선수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10살 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자기 과거가 떠오르면서 또 할머니 손에서 같이 교회 나가서 찬송 보러 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입이 돌아가면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해지면서 이상하게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남한테 간증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목사가 된 후에 신학을 공부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변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야구 선수였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설교할 때 자주 인용했던 그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친구 9이 있었는데 그 중에 더러는 1루에서 아웃되었습니다. 더러는 2루에서 아웃되었습니다. 더러는 3루에서 아웃되었습니다. 더러는 홈에 들어오다 아웃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홈런을 친 나만 유유히 달려 아웃되지 않고 홈베이스를 밟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야구 경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볼을 친 후에 코스를 따라서 뛰어 홈까지 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볼을 잘못 치면 결국은 인생의 심판에 의해서 아웃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도 인생의 낙오자가 될 뻔했지만 성령님의 강한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홈베이스를 밟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기 야구 경기를 자기 설교 소재로 삼아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감동을 받았어요. 야구 출신 목사님답게 자기 인생을 야구 경기로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간부터 이 생명의 삶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서를 가지고 우리 박용욱 집사님 읽었는데, 특히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차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그 당시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있습니다. 18절 19절 있습니다. 디모데전 1장 18절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서는 파선하였느니라. 편지를 마무리하는 디모데 후서 6장 12절에도 다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강조합니다.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네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쓸 때도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를 간증하면서 다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4장 7절 8절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마치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야구 선수일 때 있는 힘을 다해 볼을 친 후에 다른 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홈베이스만 밟고 달린 것처럼 전도자로서의 자기 인생도 야구 선수처럼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저 홈런 치고 나서 홈베이스를 밟지 않으면 안 됩니다. 쳤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야구 인생과 똑같아요. 1루 다니다가 아웃되든지 2루 다니다가 아웃되든지 아무리 잘 쳐도 아웃되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퍼센트를 보니까 미국 교회 신자들마저도 이 팬데믹 상황이 종식이 되면 교회를 다 나오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70%만 교회 나온대요. 70%만. 나머지는 교회를 안 나온대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을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처럼 전화도 없는 그런 시대에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남겨두고 온 디모데에게 꼭 해야 할 말은 많은데 다음 만날 때까지 꼭 지켜주길 바란다 하는 내용 가운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는 진리와 기둥 터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가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진리가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면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무너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라. 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결국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이 땅에 왔다.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내가 진리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체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빼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곧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말이에요. 옛날 인천에서 제가 목회할 때 초년생이었을 때 성결교단에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재교육을 합니다. 그때 한경기 목사님 모셔다가 세미나를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세미나를 다 하고 마지막 수요일 날 이제 끝나는 강의 끝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양반이 이제 목회 마지막 시기였어요. 거름도 잠깐 마지막 시간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선배 한 분이 앞에 앉아서 목사님이 평생 목회해 오시면서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목사님의 좌우명처럼 여겼던 그런 말씀이 있으면 우리 후배 목사한테 저 한 말씀 해주세요.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한 말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라요.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얼굴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듯이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라요.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양반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성결교 목사님이라고 좀 무시하나? 아니 지금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한테 지금 예수 잘 믿으시라요. 이 말을 3번이나 강조를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충청도 이야기로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거시기. 근데 제가 목회 지금 한 40번은 가까이 해오면서 느끼는 느낌이 더군다나 이런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를 받아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놓쳐버리고 다른 교훈, 엉뚱한 데 빠져버려 결국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봤어요.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 곧 예수님을 꼭 사수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네가 목회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가르쳐라, 그 말이죠. 이미 바울 당시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랬어요. 다른 교훈,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는 게 다른 교훈이에요.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에 내부적으로 큰 이단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적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할례받고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의 613가지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계속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율법주의자, 유대적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거기에 과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을 지켜내려 봐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율법 613가지를 지키기가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영접하면 자유를 얻으려고 생각했는데 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얽매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깨달으면 더 많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으면 단번에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적으로 깨달아가면 구원을 받아간다. 그러니까 육은 악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육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육체로 오셨다는 것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강조하고 사도 요한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도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 지도자들 가운데 니콜라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가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한테 복음을 들어서 배운 사람이에요. 이게 배운 데다가 자기 학문을 더 첨가해가지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을 만들어서 그 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서 전수받은 사실은 교회 집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한 마을에 황제 숭배를 하면 다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다 명단 체크해가지고 비즈니스 이 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못 해먹는 거예요. 회사 취직이 안 됩니다. 학교를 못 들어갑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황제 숭배에서 제외된 사람이라. 그 정도로 지독하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오늘날 이 팬데믹 상황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니까 몇 사람이 추석 명절 얼마나 우리 기다렸어요. 근데 추석 명절에 뭐 3단계 4단계 쭉 하면서 산소에 4명 이상은 가지 말아라. 같이 모여서 어떤 공모를 할까 봐서 겁나는가 봐. 은근히 이게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이 검사 자체도요, 내가 볼 때는 좀 신뢰가 안 가. 나는 한국에 가서 6번이나 이거 다 했어요. 어디 갔다가 가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것도 미국서는 그냥 간단하게 하잖아요. 막 푹 찔러가지고 수세대니까 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정옥합 선교사 양반도 막 그렇게 하니까 대딱 소리 질렀대요. 그때 왜 미국서 온 사람들만 소리 지르냐고. 그 테스트하는 기계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게 해도 그 검사가 나오는 건데 왜 끝에까지 수세돼가지고 눈물이 쑥 나가게 하고 소리가 나오게 하고 막 재채기 하면 재채기 한다고 뭐라 그러고. 저는 최근에 이단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잠잠하고 예배도 소홀해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방심하고 있는 틈에 이단들이 얼마나 바쁘게 활개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가 코로나 진원지라 그래가지고 한참 욕을 먹고 이만희 교주를 감옥에 집어넣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더 교묘하게 막 인터넷으로 얼마나 파고드는지요. 그리고 그 생활을 아주 건전하게, 대전서는 아주 신천지가 그 택시기사 이런 분들은 존경하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차를 안 가지고 온대. 주일날은 차를 안 가지고 오고 전철에서 내려서 쫙 걸어가게 하고 가방 하나 이렇게 들어서 거기다가 다니면서 쓰레기를 전부 주워서 가지고 가고 아주 질서를 지키고,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훌륭한지 모른대요. 존경받더라니까. 그리고 코로나 방심해서 자기들한테 큰 문책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니까.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2012년 92세로 갔잖아요. 그럼 통일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통일교 어마어마하게 드러납니다. 그 부인님이 한학자잖아요. 78세인데도 지금 나 50대처럼 아주 막 쌩쌩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교묘하게 만들었어요. 통일교는 가정, 평화, 통일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통일교가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런 종교로 인정받아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천주 가정연합, 뭐가 복잡해.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천주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참 가정운동이야말로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면서 마치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관 같은 그런 구호를 외쳐대면서 각종 SNS를 통해서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통일교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력을 가지고 엄청난 정치, 경제, 과학, 종교 각 지도자들에게 거기 와서 한마디 하면 몇백만 원씩 줍니다. 한번 갔다 오면 막 받는 거예요. 그 자금력을 가지고 그들이 전 세계에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돌아오던 9월 12일 날 통일교가 주관하는 큰 행사가 경기도에 가면 가평이라고 있어요. 가평. 그 가평에 가면 통일교 건물, 이 청심 월드센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가 통일교 건물이거든요. 거기는 아주 방송장치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요. 세계 모든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해놨어요. 거기에서 이번에 큰 행사를 했어요. 천주 가정연합과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이 공동 개최한 띵크탱크 많이 들어봤죠? 띵크탱크 2022년 희망의 전진대회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화려하게 개막을 했어요. 미국의 9.11 테러 20주년을 기념하는 묵념으로 행사를 시작하면서 세계 149개국 나라의 200만 명의 사람들을 전부 동원했어요. 그 방 안에 200만 명의 얼굴이 다 나타나도록 쫙 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12개 언어로 동시에 통역하면서 세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전부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렸어요. 거기에 쟁쟁한 국가 지도자들의 축하 인사로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통일교 신자든지 통일교회에서 물을 먹었든지, 서울시장, 부산시장, 국회 부의장, 천주교 유명한 신부님들, 심지어 개신교 목사님들, 이슬람, 힌두교, 불교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일본의 아베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더 가관인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축사를 하면서 문선명 부부를 극 칭찬합니다. 보수 잡지인 워싱턴 타임즈가 통일교과잖아요. 고 문선명 총재의 공로를 치하한다고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업적은 트럼프 자신이 김정은과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전쟁을 멈추도록 한 자기 공로와 함께 섞어가지고 문선명 부부를 막 하늘처럼 신처럼 떠받들었어요. 트럼프가 그런 분입니다. 지난 5월에는 문선명 탄생 100주년 행사를 했는데 그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선명 부부가 미국 역사에 100년 동안 자랑스러운 일부분이 되어주었다고 축사를 했는데, 한국말로 통역을 하는 그 통역이 교주 문선명 탄생을 성탄절에 마치 예수님 오시듯이 문선명이 성탄하셨다는 거예요. 교주 부부를 두 양위분이라고 해서 완전히 신격화했어요. 이분이 바로 위대하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어요. 이번에 한국에 내가 화나는 게요, 한국 목사님들이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이분이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못 맞춘대. 그때 채워 들어갈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래.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대. 이렇게 아주 그냥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조직이. 나는 미국서 왔거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네가 뭘 모르는 거야? 산호서 골짜기 있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르니까 그 양반이 모르는 건지 모르겠다. 하여튼지 싱크탱크 2020년 창립대회를 열었는데 대회장이 누군 줄 아세요?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에요. 그분을 모셔다가 전 유엔 총장 반기문 간증 집회 해가지고 내가 현수막을 몇 군데 봤거든. 몇 년 전에 한국 나가서 봤을 때. 이 사람이 통일교회 아주 그냥 물먹만 아니라 거물급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을 세워서 간증 집회를 하더라니까.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축사를 했어요. 그날 국가적인 행사도 아니고 그 주체가 통일교회에서 메인 메뉴로 써먹는 가정, 평화, 통일이라는 이런 슬로건만 보고서는 진짜 이 기독교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아마 축사를 했을 것이라고 이제 보지만은, 이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이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통일교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력 정치 지도자들을 앞세워가지고 통일교 확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좌파 우파 분열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돼요. 그 한경재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시라요, 이 말 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잘 믿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단들이 어떻게 이렇게 밀고 돌아오는지 몰라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사탄의 세력에 우리가 대항해서 이제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단뿐만 아니에요. 우리 건강 문제, 우리 모든 환경,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는 것도 그 배후 세력을 보면 사탄이라고요. 악한 영들이 우리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우리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라요.
예수 잘 믿으시라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온갖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고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우리 신앙이 위축되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런 때일수록 확실하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 가운데 있게 하소서. 교회 일어나 응의 기쁨 누릴 때 주님 앞에 손들어 찬양케 하소서.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소서. 주님 가운데 있게 하소서. 다 같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이단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혈기로 싸우는 싸움도 아니고 육신의 힘으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싸움으로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전쟁 마당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며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을 잡은 것처럼 우리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마당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홈런을 치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앞뒤로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